자, 오늘은 두 번째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두 번째 서문학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날 1부, 2부 때 우리 회중기도 때 성막기도를 짧지만 같이 해봤어요. 성막기도는 레위기의 가장 중심인 성막을 통하여 거룩한 자,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가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의 이 본질은 성막의 그림자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림자고 예배의 그림자인데, 그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좀 이제 오후에 잠시 이제 말씀 묵상하고 좀 잠시 걸으면서 이 성막 기도를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면서 다시 제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자, 성막의 평면들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띄워줘 보시죠. 자, 첫 번째 예배 드릴 때마다 동쪽에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 고백할 때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수많은 이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동으로만 나와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의 문이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우리는 동으로 들어가면서 주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속죄제물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주여 아버지여라고 고백한 자가 감사로 주님의 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뭐죠? 번제에서 자아의 죽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산 자가 아니요 내가 죽은 자입니다. 내 자아의 죽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이 온전한 제물 되셨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를 부인하면서 내 자아를 죽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하여서 내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물두멍에서 비로소 우리의 죄를 씻음받는 거죠. 이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오늘도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물두멍으로 주의 이슬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물두멍 앞에서 나의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내가 고의로 지었던 죄, 내가 알면서도 또 약하여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 비로소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나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회개한 자는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는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초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뭐죠? 성령의 빛으로, 진정으로 뭐죠? 투루스, 오직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오직 말씀을 의뢰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언어가 아닌, 세상의 언어가 아닌 바로 등대에 있는 그 빛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떡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겠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등대와 떡상을 통과해서 앞에 있는 분향단 앞에 올라가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뭘까요?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뭘까요?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떡상과 촛대를 지나서 우리는 분향단에 우리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휘장을 거치고 하나님의 지성소, 그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그 지성소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법궤에는 영원한 생명의 떡인 만나, 부활의 상징인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명, 바로 십계명, 그 떡상과 그 떡과 그리고 만나의
그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보통 성막기도라고 하는데, 레위기의 지금 계속적인 정결법은 부정한 우리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셔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거죠. 주님께 내게로 오라.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레위기 말씀이 계속 길어지고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니까 좀 힘들어하는 분이 있지만, 이 레위기의 성막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하다 고백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물두멍으로,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떡상으로, 등대로, 그리고 마침내 분향단으로 오르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지성소까지 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고백할 때 걸으시면서도, 오늘도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 모양을 한번, 성막을 한번 보면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언어 다 괜찮아요, 저랑 한번 속으로 한번 고백해도 좋고 한번 같이 이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평면도 한번 지도를 봐주세요. 자, 같이 한번 출입문으로 들어가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나에게 수많은 이름 중에 예수 이름을 주셔서 내가 성막에 들어갑니다. 동쪽의 문을 열고 성막에 들어갑니다. 주님, 번제를 드리면서 내 자아가 죽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늘 살아있었는데 내가 번제를 드릴 때마다 내 자신이 죽음을 부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두멍에 갔습니다. 주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씻음을 받은 나는 주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전 뜰만 밟지 아니하고 주의 성소로 들어가니 왼쪽에는 주의 말씀이, 주의 성도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주의 말씀 떡상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떡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비로소 주의 분향단 앞에 가서 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것이요, 내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내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저는 이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휘장을 열고 예수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친히 나는 휘장까지 들어가서 주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주일날에도 성막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하나 짚을 때 이 평면도를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소아시아 두 번째 교회인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그 우상 숭배 속에서도, 그 만몬주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에베소 교우들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죠. 그리고 내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잘 견뎠다.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주님께서 이 책망이라는 것은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된다. 그 책망한 것은 바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너가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구원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인데요,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조금 위에 올라가 있죠.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역시 항구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도시 자체가 지금은 가면은 그냥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서머나는
그러니까 참 아주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이 서문화는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역시 에베소와 같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창궐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정착 인구만 2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에 20만 넘는 도시가 많잖아요. 경기도 근방이나 우리가 수도권이나 인천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지방에는 20만만 넘으면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만이었으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죠.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데요, 이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 이름으로 지금은 명명돼 있습니다. 이 서머나란 말은 영어로는 스모나 말인데 이제 스펠링으로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영어로는 이 뜻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요. S-M-Y-R-N-A. 그래서 스모나, 발음은 스모나 이렇게 돼요. S-M-Y-R-N-A. 그래서 스모, 이 스에서 S 빼고 모르란 M-Y-R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이제 미르라는 발음도 있고 머르라는 발음도 있는데, 이게 미르라고 하는 말이 향유입니다. 향유. 그래서 지금도 이 터키의 이 서머나 이 지역은 향유가 많아요. 실제로 저도 이 도시를 갔더니 완전히 향유만 팔더라고요. 근데 이 향유라고 하는 이건 뭐죠? 이 향료는 여러 가지죠. 집에서 악취를 제거하거나 여성에게는 아주 좋은 냄새가 나게 하고, 귀족들이죠. 또 남자들도 옛날에는 향유를 가지고 있었기도 하고요. 또 향신료로도 쓰기도 하고요. 또 죽은 시체에다가 누므로 부패를 방지하는 데 썼던 것이 여러 면에서 향유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것은 부패된 세상 속에서 그 향내를 잊지 않았던, 그래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미르라고 하는 MYR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이 도시 이름과 서머나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일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부제 역할한 거죠. 소금의 역할, 그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방부제 역할을 했어요.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는 말하고 이 교회의 됨됨이, 교회가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일곱 교회라는 말씀은 지난 첫 번째 말씀에 드렸지만 완전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 그 계시록 때에 박해받는 그 교회, 당연히 계시록 요한이 썼던 교회는 그 교회였죠. 그 박해받는 교회. 그러나 요한이 알게 모르게 썼던 그 교회, 일곱 교회는 오늘날까지 오는 완전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면은 오늘 그 당시 요한의 시대 속에서 그 로마의 황제 속에서 찢기고 다 그렇게 고난받았던, 죽음을 당했던 그 교회로부터 모든 환난과 역경, 어려움을 극복해낸 오늘의 교회까지, 오늘의 성도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문화는 언제 쓰여졌느냐?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 동시대, 에베소 교회와 비슷한 시대에 3년 반 정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워낙 사랑해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80k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에 의해서 몇 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서머나 교회일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7뼈는 7 사도,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지를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감동적인 단어입니까?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내 인생의 처음을 아시고 마지막을 아시는 주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주님, 그 역사를, 시간을 만드신 주님,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시작이요 모든 마지막이고, 또 뭐라고 했죠? 두 번째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것이 그 고난받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는 얼마나 소망이었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정말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 멈춰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땅이 전부라면 정말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이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어갑니까? 여러분,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계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불의한 자가 떵떵거리며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때로 환난 가운데 병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처음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뭐가 두려워요? 이 고백만 있으면, 그분이 처음이요 나중이면,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서문학교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서문학교에는 특별히 고난받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님께서 서문학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알고 있어요. 안다.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압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은 알고 있다. 이 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이 어찌 하든 간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가지고 있든 간에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것을 주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겐 두려움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자에겐 이것이 얼마나 소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작은 믿음도, 한 줌의 믿음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매번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인생도 가만 보니까요, 매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지를 못했어요. 늘 실수하고, 늘 범죄하고, 늘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몇 번 잘한 게 없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 몇 번 잘한 걸 가지고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식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몇 번, 부모는 몇 번 잘한 거 가지고, 어떤 분은요, 애가 지금 30살, 40살인데 초등학교 때 한 번 잘한 거를 지금까지도 우려먹어요. 걔가 효자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때 카네이션 달아준 거, 그게 엄마는 너무 기억이 나가지고, 우리 애는 보통 애가 아니에요. 중학교 때 글쎄 애가 꽃을 들고 왔잖아요. 그 중학교 때 한 번 그 사건 가지고 부모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불효하고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오고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그런데도 부모는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 작은 것 하나를 주님이 뭐냐, 내가 너를 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지만 매 순간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형편도, 그런 마음도, 그런 계획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내가 그때 잘한 거는 무조건 신혼여행 여기로 온 거라니까요. 그 3일 신혼여행 온 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거 외에는. 제가요, 또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기숙사 생활할 때요, 기숙사비 과외 때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요, WRMC라고 그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찬양팀 만들다고 할 때 그거를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요. 기숙사에서 생활을 못하는 것 뻔히 알면서. 근데 웬 은혜예요? 첫 번째 간 집회에서 정확하게 그 돈이 헌금으로 모아져 가지고 왔을 때, 야,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난 인생 보세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 작은 것,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엎드렸던 것,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근데 여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환난을 아신다. 이 환난은 뭐냐 하면 사실은 주님 때문에 오는 환난이에요. 환난은 징계인데요, 이 징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징계가 있어요. 그건 그 잘못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돼요. 그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요, 주님 때문에 오는 징계가 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인데도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도 있고, 뻔히 그 길로 가면 손해보는데도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 안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 환난을 아는 거예요. 너가 나 때문에 징계를 받았었지, 나 때문에 손해를 받았지. 에베소 교회, 이 서문학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려움을,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서문학교회는 특별히요, 로마 황제 때의 박해를 제일 많이 받았던 것이 서문화입니다. 그 박해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당시는 아시잖아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In the name of Caesar, 시저의 이름으로 공무원이 돼야 되고, 시저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시저의 이름이 아니면 학교에 갈 수가 없는 모든 시스템이 바로 시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손해를 봤는데, 이 서문학교에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심지어 이 서문화 지역에 가면 뭐가 있냐면 지하 예배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아시아를 간 분들은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이 지하로 무려 어떤 곳은 1km가 넘게 지하를 파서, 미로를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300년 동안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는 바보 같다 그랬겠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여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환난을 몸으로 받아낸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 하죠?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 너가 나 때문에 받은 환난을 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그렇게 매 맞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부인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 아이가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나가는 가정이 있어요. 요즘은 덜 할지 모르지만, 부모가 덜 때리고 하지만, 여러분 20, 30년 전, 3, 40년만 해도요, 애들 때리는 거는 그냥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부인들 때리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남자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참 많이 맞았어요.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뒤통수 맞고, 밥 먹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 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지혜가 생겨가지고 밥을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자꾸 뺏어가니까. 아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책이 오늘 나왔어요. 오늘 금요 집회 끝나신 분은 오늘 목사님들 가시면서 먼저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 많이 나눠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러시면 좋겠는데, 그 어머니 문득 생각나요. 어머니 제가 교회에서 가져던 성경책을 한두 권 태운 게 아니에요. 아궁에다 매일마다 족속에 다 태웠어요. 나중에 권사님 된 다음에는 언제 태웠냐고 시치미를 뚝 떼시더라고요. 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 교회 가서 그 얘기 하지 마라.
내가 다 회개했다 얘. 그렇게 핍박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도 알고 핍박한 게 아니었잖아요. 어머니 예수 모르는 그때 식모 누나들 그렇게 핍박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 식모 누나들이 그 주일날 교회를 간 거예요. 그 핍박 받으면서.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내 환난을 아노니. 두 번째는 주님의 그들의 궁핍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유대인들로 구성된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은 유대인들만이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고 적절한 금융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들은 궁핍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가난, 예수님 배반하고 오는 불의한 부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가난해도 난 주님 괜찮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예수 믿은 다음에 아버지가 위협했던 게 돈이었어요. 생활비 안 주겠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딱 끊으시더라고요. 안 줘도 됩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거기 딱 막히시더라고요. 그걸로 위협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위협하면 교회 안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더니만 고민형 붙이는 데 가시더라고요. 야구르트 판매하시더라고요. 일 공부하시더라고요. 과외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과 저를 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궁핍을 아노라. 내가 내 궁핍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궁핍을 아신다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것이 주님의 눈인 거예요. 너 가난한 자가 아니야. 너 불쌍한 자가 아니야. 사람들은 너가 돈 없다 그러고 너가 환난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지만 아니야. 너는 참으로 부유한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이 얼마나 정말 서문학교에게는 너무너무너무 귀한 응답, 얼마나 눈물이 나는 응답이에요.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 성도의 부유함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유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의 원천이시잖아요. 그분이 내게 있다면 어차피 세상 살면서 물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많아도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조금 있다고 그거 가지고 갑질하고, 조금 있다고 그냥 괜찮은 척하고 교만한 척하고, 오히려 그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리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사명인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질 않잖아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준 이유가 있군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준 이유가 있군요. 이 건강이 사명이군요.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내 형에게 명하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도 주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마 집 안에서 재산의 갈등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동원해서라도 그 재산을 받고 싶어서 얘기했나 봐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하시고.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통하여서 인식의 은총이란 건 뭐냐 하면은 정확하게 definition, define 할 수 있어야 돼. 정의. 왜 어떤 것이 올 때 시험에 들어가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냐 하면 정의가 없으면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분명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떡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정의가 딱 있기 때문에 사단이 쫓겨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왜 묵상이 필요하냐면 어느 날 말씀이 정의가 되거든요. 내 안에 디파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명확하게 집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물질 가지고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많은 걸 보니까 형도 동생도 돈이 많은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뭐라 그러지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거는 아버지 돈이지 네 돈이 아니지 않냔 말이에요. 왜 그 돈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움박질 하냔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그래서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자,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유는 잠시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이 전에 뭐가 있죠? 부자가 창고를 많이 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 물건 집어넣고 이 물건 집어넣고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창고를 지었더니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나온 것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데피니션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그분이 부유함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부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 세상의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이 부유하시면 돼. 그분 자체가 부유하시면 돼. 바로 이 서문학교에는 하나님께 부유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있어도 그것으로 교만하여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잠언서 말씀, 전도서 말씀 그대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이 서원학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9절 후반들을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 서모나 이 사람들을 비방한 거예요. 니들이 무슨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 그렇게 가난하면서 그렇게 환난을 겪으면서 비방도 알거니와.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적이 유대인이라 생각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의 복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물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작당했지만은 여기 보면은 너희의 비방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것은 그 당시 서문학교와 믿는 자와 유대인 사이를 비방하여 갈라놓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죽이는 것으로 거짓말로 퍼뜨려 가지고 서로 동족 간에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정통 유대교, 유대교에서 나온 그리스도인 서로 싸움을 하게 한 갈라놓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서문학교는 이렇게 같은 회당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람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못마땅했지만 이들이 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원수가 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게 사단의 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물론 회당이란 말은 시나고그입니다. 시나고그인데 모이는 곳인데 사단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사단은 속이는 자요, 꾀이는 자요, 나누는 자예요. 이것이 사단의 역할이다. 서문학교에 너를 비방하고 사탄하는 건
너를 핍박하는 건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을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도 보십시오. 지난 시간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평화가 한 번도 없었어요. 놀랍게도 러시아가 쓰는 전략이 뭐냐면 회색지대 전략입니다. 이거는 절대 러시아는 앞으로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서로 우크라이나 속에서 이데올로기 싸움을 일으키게 해서 반평화주의자, 나토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기를 대줌으로 동족 간의 상잔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나라끼리 싸우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지긋지긋한 전쟁이 뭡니까? 이데올로기 전쟁입니다. 이데올로기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호남과 영남을 나누고 끊임없이 나눴잖아요. 이 손바닥만한 나라를 갈기 나눠가지고 우리끼리 싸우게 한 겁니다. 서머나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유대인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싸울 것은 그들이 아니야, 사탄의 회다. 오늘날 교회를 가장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은 디아블로스, 나누는 자예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사단의 회라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유혹이 오거나 어떠한 시험이 와서 마음이 나눠집니까? 시험 들었구나, 빨리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여기 가서 이 얘기 듣고 저기 가서 저 얘기 듣고, 그래서 다 갈라지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무력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집회 가면 정말 그런 교회들 많이 듣습니다. 집회 가면은요, 이쪽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얘기하고 저쪽 장로님들 오서 이 얘기를 해요. 집회를 갔는데 뭐지요?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맞는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정말 집회를 그만두고 싶은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을 갈라지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 봐보세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라. 이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나누게 하는 것도요, 가만히 보세요.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주님이 하는 건 뭐야? 하나 되면 우리와 같이 하나 되려 함이니라.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사명이 뭐냐?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누면 안 됩니다. 어떠한 명화든지 우리는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탄의 회라, 서문학교에는 그런데 여기 빨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눴지만은 서문학교에는 끝까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장차 올 환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주님은 이 교회가 앞으로 심각한 환난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보면 너희가 생명의 멸류관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해야 된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시험을 받는데 10일 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우리가 보통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10일 동안 극심한 환난이 서문학교에 열흘 동안 완전히 온 그리스도인들을 진멸시킬 만한 환난이 있을 거다. 두 번째, 이 10일에 대한 것을 또 다른 주석학자들은요, 이 10일이 서문화교회가 100년부터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무려 핍박을 받는데 로마의 10명의 황제로부터 실제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핍박을 준 로마 황제가 10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혹 10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준 것은 아닐까. 이 긴 시간, 무려 213년 동안 서문학교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닐까, 이러한 주석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석은요, 또 이런 주석이에요.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결국 날짜가 정해진 것은 고난은 끝날 것이다. 고난은 끝날 것이다. 이 10일이라는 것은 참을 수 있는 숫자잖아요.
너희가 고난이 올 텐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주님이 만약에 그러신다면 얼마나 이거 참 어렵겠어요. 그러나 10일이란 말은 그 고난이 길지만 끝난다. 그 환난이 어렵지만 끝난다. 고통이 깊겠지만은 견디기만 하면 고난은 지나간다. 이 메시지가 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문학교를 연단시킵니다. 서문학교는 주님 때문에 환난을 받고 주님 때문에 궁핍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환난이 왔지만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연단시킵니다. 마치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 새끼를 그 벼락 밑으로 떨어뜨릴 때 그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다시 창공으로 올라오도록 결국은 연단시켜요. 그래서 환인연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마침내 인내로, 인내가 연단으로, 연단은 마침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연단을 받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분명히 연단은 지나간다. 분명히 소망이 온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난다. 오늘 이 은혜가 이런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10절 후반절에 뭐라 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변절하지 말아라. 넘어지면 안 돼. 그 말이잖아요. 충성해야 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두 맥락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충성이란 말을 어떻게 표현하죠? 로열티 혹은 군대적인 용어로 충성하잖아요. 군대 우리 거수경례할 때 제일 많은 구호가 충성입니다.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 어떤 변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이 충성이란 단어는요 헬라가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 나온 말이 페이스예요. 피스티스.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은 우리가 그렇게 용어로 알고 있지만은 이것은 믿음하고 관련된 용어예요. 충성은 변절하지 않겠다. 어떤 내가 그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로 쓰여지지만은 이 피스티스는 믿음이랑 faith랑 연결된 단어로 이 단어의 모든 영어 성경에는요 faithful 신실함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NESS를 명사형을 써서 신실 faithfulness라고 하는 신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이 원래의 용어는 신실이구나. 너의 그 신실함을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막 충성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서문학교회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충성이란 단어는 어떤 군사적인 군대적인 용어보다는 신실함, 그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이것이 이 충성이란 단어죠. 그런데 이 충성이란 단어는 또 하나가요. 이것이 faith란 말도 있지만 페이도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이 단어라는 게 이제 이 어원이 참 재밌잖아요. 이 페이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persuade라는 설득하단 말이 나와서 이 신실, 충성이란 말은 설득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설득당한다. 그 충성한다는 거 뭐가 설득당할까요? 이게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자, 내면적인 의미로 설득,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신실함인데 그 말은 하나님께 설득된 순복의 내적 태도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설득할까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설득되는, 저는 이 단어가 정말 좋은 단어 같아요. 이 단어가 이치적으로는 안 맞지만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됩니다. 내가 그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설득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된 순복, 그 마음의 순복의 내적 태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께 설득된,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돼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누군가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저 영혼을 좀 설득해 주세요. 제 영혼이 좀 설득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 충성이란 단어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영혼이 설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실해지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설득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충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들어오셔서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굳은 일도 할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고 순종이 되고, 이것이 내 내면의 태도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줘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또 다른 의미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또 이 단어가 있어요. 다른 이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 이것이 내 안에 충성스러운 신실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다른 이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이 충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장로님 보면은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 뭐죠? 그 장로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집사님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서요? 충성, 신실함이 있어서 그분이 얘기하면 나는 믿어요. 그분이 얘기하면 나는 왠지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게 충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너무 귀한 단어예요.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설득된 내 순복된 내면의 상태,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이,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충성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은 신실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보면 아우 참 신실해,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신실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자, 그런데 충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충성이 시험이 되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얼마나 오랫동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실은 짧은 시간에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가야 됩니다. 서문학교에는 그렇게 200년 이상을 박해를 받았는데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죠? 충성도 하다가 안 하면 아첨이고 아첨도 계속하면 충성이다. 예, 어디 나와 있죠? 누가복음 5장 어디 나와 있죠? 충성도 하다가 안 하면 아첨이 된대요. 근데 아첨도 계속하면 충성이 된대요. 제가 이 얘기는요, LA에 있는 한 원로 목사님이, 하도 그 부목사님이 한 분이 차를 매일마다 세차하고, 내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얘기했잖아요. 세차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도 세차하길래 옆에 있는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아첨이 너무 지나칩니다 했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아첨도 계속하면 충성이다. 오랫동안 묵묵히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뭘까요?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가는 겁니다. 묵묵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예.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목회도 보니까요, 짧은 시간은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래 하는 게 어려워요.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오래 하는 게 어려워요. 그 마지막 면류관 받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끝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은 잘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잘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까지 최후 승리하는 거예요. 예, 우리 노년의 이 은혜가 이 은혜예요. 끝까지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왕년에 잘했어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젊었을 땐 잘했어 이거 아니에요. 난 지금도 잘할 것이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고 더 잘할 것이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입니다. 충성의 두 번째 시험 때는, 첫 번째는 얼마나 오랫동안,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큰 일에는 다 잘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잘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잘해야 됩니다. 보통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할 때는 정교사를 하지 않고 보조교사를 시킵니다. 한 1년을 합니다. 보조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정교사도 잘합니다. 요즘은
교사들을 자원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오면은 곧바로 종교사 할 때가 많았지만, 옛날에는요 교회 학교 교사하려면 종교사 못했어요. 보조교사 1년 하고요 서기로 또 1년 했어요. 그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신실하시면 큰 거 맡았다고 잘하고, 작은 일 맡겼다고 무시하는 것은 신실이 아닙니다. 작은 것, 다윗 보십시오. 목동으로 있을 때 잘하니까 왕이 돼도 잘하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잘하니까 총리에서도 잘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 작은 것이 결국 모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작은 것이 모아집니다. 새벽 큐티 작은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게 나를 만듭니다.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1시간, 그 많은 시간 주셨는데 그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사실 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은 그 예배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결국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 충성스러운 것,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 우리 목회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제일 지금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칼럼 쓰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주일날 하루 종일 섬기고 월요일날 조금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날 밤 9시에 저희가 칼럼을 다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월요일날 못 쉬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부터 칼럼 하면서 그 글 한 페이지가 만드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어떤 분이 목사님들은 그냥 이렇게 딱 책상에 앉으면 글이 술술술 써진,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페이지 쓰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전 내내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오후도 생각하실 거예요. 그 저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토요일 날 미리 쓰기 없기, 이거 다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주일 준비 못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생각하기, 주일 저녁부터. 근데 이건 매 주일마다 쓰는 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이 어렵지만 이 작은 것이 우리 목사님들을 정말 신실하게 만들 거예요. 목사님들의 언어와 생각과 탁월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은 글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글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겠어요? 기록해야 산다. 여러분이 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작은 건데, 그 작은 기록이 결국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그것이 오늘 나를 지탱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성에 대한 세 번째는 어려운 때도 충성해야 됩니다. 좋을 때만 충성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충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려울 때, 여러분 시골에 가면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저 개척교회 할 때 할머니들 키질할 때 그때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보니까 떨어내는데 알고 보면 착착착착 앞으로 옵니다. 쭉정이 날아갑니다. 여러분은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성막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나병에 걸려도 제사장 앞에 가야 돼요. 성막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그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관을 준다고 했어요. 자, 그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10절 말씀, 그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 말씀 띄워줘 보세요. 본문 말씀. 네. 자, 몇 사람을 던지고 그 다음 말씀 11절. 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뭐라 그랬죠? 그 전에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건 개혁성경이에요. 여러분 개정성경이에요. 옛날에 개혁성경 기억하세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멸류관. 이 멸류관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요 두 가지가 단어가 나와요. 이 관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실제로 왕들이 썼던 관이에요. 이거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괜찮아요. 모르셔도 돼요. 디아데마인데 이거는 왕들이 썼던 관이에요. 그러면 여기 썼던 멸류관, 관은 뭐냐면 스테파노스라는 이 단어예요. 스테파노스는 뭐냐면요 월계관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경기장에서 경주를 해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받는 월계관 있죠. 승리한 사람만이 받는 관, 이것이 바로 스테파노스예요. 여기서 생명의 멸류관은 뭐냐 하면 끝까지 견딘 자에게 주는 나의 멸류관을 주겠다. 예. 왕들이 쓰는 멸류관은 아닐지라도
너에게 주는 면류관인데, 그런데 그 왕들이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서머나교회에 유명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당했던 서머나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은 AD 150년경에 실제로 거기서 목회를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88세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86세까지요 마지막까지 이제 이 폴리갑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제가 여기 있는 책을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당신을 나는 집행관이 죽이고 싶지 않소. 시저가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워낙 폴리갑이 이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로마에 있는 집행관마저도 이 사람을 죽이고 싶지를 못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는 한마디만 고백하면 당신을 풀어주겠어. 근데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난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한 번이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지난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결국은 이 사람에게 맹수를 풉니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소리치면 나는 맹수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자 맹수가 두렵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은 화형을 시킵니다. 그러자 불도 두렵지 않습니다 했을 때 옆에 있는 집행관이 창으로 이 폴리갑을 찔러 죽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서머나 교회에는 믿음의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11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말씀에 7교회 동일하게 이 말씀이 반복되어 똑같이 귀에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꼭 들어라. 뭐냐?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생명의 열매를 준다 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줄 것이니라. 이것은 다 예수님하고 연결된 것인데 오늘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뭐죠? 첫째 사망은 육이 죽는 거잖아요. 둘째 사망은 바로 영이 죽지 않는, 내 영혼은 죽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을 다 당합니다. 그러나 육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번째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도 사망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몸과 영을 죽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바로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 피하는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러한 믿음에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